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밤에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바를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길 원하면서 주일 이후 3일여 간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와 또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껏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각 가정이지만 찬송가를 펴놓고 조그만 소리지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밤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 증거한 것처럼 성도의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입니다. 나의 필요를 꼭 알고 채우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이 밤에 기도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잘 뒤로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과 무슨 능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필요를 하나님께서 꼭 정확히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 안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밤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가며 아버지 향후 우리 제자교회가 만날 때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 앞으로 누릴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영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한꺼번에 두 가지 기도합니다. 제가 주일날 계속 선포한 대로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영광의 힘이라고 지난주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늘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셔서 주일날 앞으로 모든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놀랍도록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습관들과 마음의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는 우리 제자교회 자녀들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아버지 끈기 있게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버지여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120명의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아버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이 밤에 우리 각 처소에서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우리 안에 방해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아버지 사단마귀의 유혹이 있고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아버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아버지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권능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 약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파괴하는 것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 자기의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이기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빈 마음 빈 구석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변별력이 없어 아버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 성령의 지혜가 함께 계시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만 아버지 순종할 능력이 없어 방황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교제, 우리의 사역이 성령의 권능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 마음과 삶과 아버지 생활 속에 깃들여진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습관들이 있거든.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순결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 같이 산상순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찾은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 기도회 때 소위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제일 첫 출발이 팔복이잖아요. 팔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다스림이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우리가 청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8가지를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하든지 우리의 그런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게 참 좋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또 하나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죄가 확산되는 게 방지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두울 때가 많잖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 범죄로 어두울 때가 많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것을 밝게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했던 점 한 가지를 답변하고 계세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마태는 한 절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마태는 요약합니다. 일단은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물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하나랑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일이에요. 병을 고쳐줬어요. 이게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도 듣고 선포했어요. 이게 뭔가 자기들이 그동안 구약 성경, 더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과는 뭔가 달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무리가 있는데 누구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늘 구약만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 다시 얘기합니다. 통틀어서 구약 성경만 그들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한 집대성한 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회당과 거리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한 그 내용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꺼리끼는 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늘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의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간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듣고 있던 회당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펄쩍 뛰었죠. 전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기소할 때 죄목 중에 하나도 이 율법을 거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마치 그들이 여태껏 가르쳤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쓰면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없어지겠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될 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정답을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구약에 이야기한 것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모세 율법에서 얘기한 것들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들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 음식 규정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친히 인격으로, 몸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앞으로 죽으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했던 바를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의미를 우리는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fulfill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완성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으로 또 어떨 때는 그 모세율법의 가르침을 더 세밀하게 인격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는 음식 규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부정한 음식과 또 부정하지 않아서 먹어도 되는 음식을 구분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지금 이런 각감육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새우 절대 못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그 이유를 다 지금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셔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다 하면서 뭐든지 먹는 거를 새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게 바로 완전하게 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반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세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해석을 해놓은 게 미슈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무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에 관해서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그러고 보기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어떨 때 목사인 저도 늘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저자예요. 홀 로고스 또 말씀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가 어떻게 완성시켰다고요? 몸으로 인격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완전케 했어요. 또 구약에 있는 많은 그림을,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이 시대에 맞게 또 완성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몇 가지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희미하게,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들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인 거를 우리가 설교나 이렇게 신학자들한테 배웠으니까 이해하지 잘 모를 때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창세기 3장에 뭐 여자의 후손이 뭐 뱀의 머리를 칠 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치명적인 그런 무기, 죽음의 권세를 칠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면서도 점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전케 한다는 마음의 핵심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정신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속에 나타난 그냥 이렇게 문자, 규정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주일의 참 정신이 뭔가? 뭐 10계명이 있다 합시다. 이런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이 계명의 진짜 정신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그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이렇게 진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나가 욕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되다 보면 그 마음의 동기, 예수님은 정신을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고 행동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말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 말씀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심령 속에 사랑이 빼진 채 뭐 이래라 저래라 수많은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는 말씀을 온전케 이루는 일들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야 이거 뭐 남을 이렇게 욕하는 게 살인인데 어떻게 욕을 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기독교의 분파나 사람들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죄의 세력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완전하길 원하시느냐? 그 말씀이 얘기는 속 깊은 사정, 동기, 마음까지 예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 안의 죄의 세력을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얼마든지 마음속 깊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한다는 말은 구약성경 볼 게 없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희미하게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셨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꾸 우리가 껍데기 이런 데 치중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 사랑, 마음의 동기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내 힘으로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제거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은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있는 정신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조용히 또 코비드-19 또 성령 충만한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에 힘써 주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종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완성케 해준 이 예수를 마음에 깊이 모시고 아버지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이제 주님의 말씀 가르침의 정신과 모든 그 순수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 계속적으로 하시고 더 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